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총회에서 사역을 하며 느끼는 것은 이렇게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개교회, 이 지역에서 이런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될 수가 있지요.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에 초청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심우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또는 주변의 누군가에게 했던 마지막 감사는 언제였고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오늘 아침 식사를 하셨다면 그 아침 식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기도가 그것이 아니었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끼의 음식은 가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끼의 음식이 쌓여서 나라는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한 끼 안 먹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세 끼를 안 먹고 일주일을 안 먹고 한 달 안 먹고 1년 안 먹으면 우리 존재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끼의 음식이 매번 그것이 쌓여서 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어머니가 처음으로 해주는 일은 이 젖을 물려주는 일이에요. 아기에게. 그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어머니의 젖을 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끼 한 끼를 챙겨주고 먹고 입혀주는 그러한 보살핌을 받아서 우리는 오늘의 지금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일상적인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면서 가지는 자세는 내가 나 잘나서 여기 와 있는 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마이크가 두 개가 켜져 있는 건가요? 하나를 끌까요? 그래요? 이거 그냥 그대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상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그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게 참 귀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청춘도 그렇고 젊음도 그렇고 귀한 것이 나에게 다 있었을 때는 귀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훌쩍 떠나가고 나면 그 귀한 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부모님께서 어머님이 한 끼 한 끼 차려주는 그 음식이 나를 있게 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렇게 저처럼 어쩌다 와서 한번 설교하고 가는 목사가 아니라 매주 또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차려주고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몰라요. 그거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 자리가 공석이 되어 보면은 그러면 그때서는 귀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먹는 영적인 음식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매주 한 끼 한 끼 먹는 영적인 음식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또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우리 목사님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청해서 대접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저 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하여 대접을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한낮이었습니다. 그 더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이 행동이었죠. 이 시애틀에 이번에 웬일인지 이게 100도가 넘는 이게 지금 히트가 몰려와서 온 이 시애틀 전체에 호텔이 완전히 만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호텔로 다 피서를 간 것이죠. 그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더위, 사막의 그 한낮의 뜨거운 더위에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본 아브라함이 한 이 행동이었습니다. 그 정도 더위면 누가 지나가든 말든 만사가 귀찮은 법이죠. 내 몸조차 움직이기 귀찮은 법인데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나갔다. 성경에서 이 달려나간다는 행동은 아주 의미심장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던 당자가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그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저 멀리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또 들어오질 못하고 쭈빗쭈빗하고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달려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에도 점잖은 사람이 뛴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조선 사대부들은 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뛰는 일은 아래 것들,
이 천것들이 하는 행동이었지 양반들은 언제나 이렇게 뒷짐을 지고 어허 하면서 어슬렁어슬렁 천천히 걷는 것이 이것이 양반으로서의 품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문화도 그런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유대 문화에는 점잖은 사람이 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본 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보든 이것은 안중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을 또 놓치면, 이 아들을 또 잃어버릴세라. 그 아버지는 달려 나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달려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집에 와서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해서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최상품으로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죠. 급히 요리하여 신선한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들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나무 그늘이라는 건 에어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대하여 한 행동 치고 이게 지나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아니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이렇게 찾아온 손님 대접한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것을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놓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할 때에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귀하게 대접했던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대접에 관한 문제를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하나의 페어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사랑과 손대접입니다. 형제 사랑은 가까운 이들을 대하는 자세이고 손대접은 외부인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허물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참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해서 보여주는 사랑이 꼭 그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해서 오래 참아줍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참아줍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보여주시는 그 사랑도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죄할 그때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칼을 들이대고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대하여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손대접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랑과 대접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페어가 되어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사랑과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랑과 대접이라는 개념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교환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대접이고 대접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이 대접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보여주어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것이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대접하는 자세에 따라서 좋은 관계, 귀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대접하는 태도가 나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먹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꼭 밥을 대접하는 식사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성경이 오늘 손대접이라는 서로를 대접하라는 이 대접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손대접이라는 말은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필로제니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오 그리고 나그네를 의미하는 제노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 그대로 본다면 나그네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 사랑이에요. 대접은 아브라함도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했잖아요. 나그네 사랑이다. 그런데 이 나그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교회 중직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필수 덕목 중에 하나로서 손 대접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에 공이 말씀을 하죠. 감독은, 이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리더를 의미합니다. 그런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려면 그런 이야기죠. 감독은 쭉 이야기하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예수 믿고 읽으면서도 참 의아했습니다. 아니,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대접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의 중직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들이 되려면 나그네를 대접을 하라고 성경이 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나그네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구약서부터 신약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가? 밑도 끝이 없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대접을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좀 나그네가 그렇다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에서 지나간다는 것과 가장 밀접하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입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두 번 손을 씻을 수 없듯이 우리는 두 번 살 수 없는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나이가 훌쩍 들고 나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민태원의 청춘 예찬을 지금 굳이 되새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청춘이, 우리에게 젊음이 가득히 나의 삶을 채우고 있었던 그 시절, 우리는 그 청춘과 젊음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청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지금, 우리는 그 청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손대접을 그토록 강조하는가? 왜 그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hospitality, 손대접 또는 나그네 사랑,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인생을 살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잘 대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손대접의 의미입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교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든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이들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어 주신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잘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대접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이웃사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손대접, 이웃사랑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손대접에 힘써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람을 대접해주는 일, 환영해주는 일, 귀하게 여기고 받아주는 일,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흠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잘난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손님으로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이 hospitality라는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먹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자세,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셨듯 나도 다른 이웃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복잡하게, 또 성경이 두꺼우니까 이걸 언제 다 읽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아니에요. 신앙은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신앙은 대접입니다. 서로를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사람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 크리스찬의 삶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종교적인 외적인 형태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교회 와서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행동, 교회에서 하는 언어를 잘 쓴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람답게 귀한 손님으로 그렇게 대해주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내 인생에 찾아온 손님으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베풀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람답게 대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 나도 그 사람에게 하지 않고 경우 있게 대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대하고 서로 그렇게 교인은 목사를, 목사는 교인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한 손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사람 대접하시고 귀한 손님 대접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hospitality, 손대접 또는 환대라는 이 말은 라틴어 하스피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 또는 손님, 반대되는 개념이 단어 하나 속에 들어있죠. 하스피스는 호스티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이방인 또는 적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에서 나온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스피털. 하스피털은 뭐예요?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을 잘 돌봐주는 것이죠. 그다음 제가 묵고 있는 숙소 호텔. 호텔은 뭐예요?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쉴 수 있도록 쉼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호스피스라는 것은 말기 암 환자들이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고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것이 호스피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hostile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hostile이라는 것은 적대적이라는 얘기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hospitality, 환대, 이 손대접이라는 단어 속에는 주인과 손님이라는 상반된 상극적인 반극적 개념도 들어있고 환대와 적대라는 반대의 개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환대하지 않으면 서로가 적대적이 될 수 있고 적대적인 관계였다 할지라도 서로를 사람 대접해주고 손 대접하며 환대함으로써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는 낯선 이로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낯선 이로 만났습니다. 부부도 낯선 이로 만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도 낯선 이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낯선 이로 만났던 사람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람답게 대하고 대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낯선 이로 만난 두 남녀가 낯선 이로 만난 아기와 부모가 서로를 대접하는 가운데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손님입니다. 손님으로 만나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대해 환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적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환대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서로를 적대하는 관계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과 천국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의 자세, 내가 이웃을, 내 옆에 사람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죠.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손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대하여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사람답게 대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손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히 대접하여서 나는 그저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하시니까, 그게 사람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니까 그저 대접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았더니 그것이 천사를 대접한 결과가 되고 주님을 대접한 결과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낯선 이로 만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여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소중히 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오래 참는 아름다운 사람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조금은 더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